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떤 아픔의 장애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각자의 다 장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물질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장애가 되는 사람은 뭐예요?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물질을 전부기 때문에 그 물질을 지키자고 주의를 못 지키는 거죠. 아마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건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실에 눕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제 보니까 뉴스를 보는데 어디 마트 주차장인가 뭐해서 가스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부탄가스 폭발이 일어나서 그 화면을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이게 어디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깨우치는 시간이 됐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부탄가스를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부탄가스가 새고 있는데 전기 코드를 잘못 꽂았을 때 만약에 그게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유리창 보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거야. 그 폭발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탄가스 사다 놓고 저기다가 딱 사다 놓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무슨 신방구가 나서 가스가 새겠어? 새 건데?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새 거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탄가스 회사를 믿는 거고 새 제품이니까 잘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믿고 부탄가스를 사다가 10개든 뭐 7개든 정해놓고 쓰잖아요. 저것 중에서 하나만 새서 이 안에 가스가 참지도 모르고 있다가 전기 코드가 꼽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저게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차 보니까 차가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옆을 타가지고 이게 무슨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아무리 관리를 잘하겠자 얼마나 관리를 잘하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진짜로 절실하게 들었어요. 우리는 고통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질의 고통이든 건강의 고통이든 환경의 고통이든 간에 고통은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세요. 그 고통이 차야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차기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차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인내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지금의 사람들은, 특히 지금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제도 보니까 60이 넘은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6개월 동안 교제를 하다가 여자분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거절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의 집에 가서 그 여성분을 살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하수구 개천에 숨어 있다가 잡혔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계획적으로 죽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냐? 아니에요. 갑자기 죽였어요. 나는 그 갑자기 죽였어요 그런 말 하는 게 더 화가 났어요. 듣고 있다고. 저걸 대답이라고? 아무 말 하지 말든가. 저게 뭐야? 갑자기 죽였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뭐야? 저게 무슨 말이지? 기자가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고의적으로 기자가 그 사람의 아주 그 속에 있는 아주 악을 건드리는 거죠. 당신 계획적으로 죽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 남자가 아니야! 난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야! 갑자기 죽이게 됐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지금의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거리에 보면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찬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찬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 저 사람이 흉기가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분 안 좋은데 시선이 자기 눈하고 마주쳤다고 기분 나쁘다고 쫓아가서 패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스터 코리아에 나가서 세 번이나 우승까지 했던 체육관 관장이에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그 차를 빼달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애견말을 여자를 갖다가 머리끼리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아니 30대 중반 40대 초반 아줌마가 무슨 힘이 있다고 머리끼리를 잡아서 때리고 패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 사람은 뭐니까 우리나라의 미스터 코리아에 이름 있는 대회에 가서 세 번이나 우승을 했던 사람이고, 또 체육관을 여기저기 세 개나 해요. 관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있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데서 그렇게 패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전치 6주 8주의 시간이 나왔어요. 그
그래서 그 사람은 순간의 실수를 통해서 체육관이 3개가 다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는 뭘 해도 이 사람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서 몸 만들기 전에 좀 마음 좀 만들지.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체육관 관장이면 에휴 웬만한 사람이 화내도 뭐 화를 내겠어요. 저런 사람이 절대로 주먹이나 힘 안 쓰지. 아니 그분이 여자라면 몰라요. 아니 남자라면 몰라요. 남자라면 또 그렇게 화를 내서 여자예요. 주부예요. 애기 엄마에 시장 보러 왔다 카트. 그 40대 초반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110kg 정도 나가는 그 거부의 몸을 가진 남자가 머리띠를 닦고 자기 아내도 보는 앞에서 때리고 또 그 아내도 참 웃기는 게 같이 욕을 하고 그게 동영상 그대로 다 촬영된 걸 보는데 이 세상이 참 어처구니 없구나. 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운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남한테 운동을 가르쳐서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팼다는 게 대낮에 길거리에서 그것도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자기 아내는 또 욕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망멀쩡하죠.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을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장애물. 사람들은 모르면 자기의 장애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니까 돈만 벌면 됐지 자기의 장애물이 뭔지 몰라요. 그 남자도 그럴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절제하지 못하고, 왜 내가 거기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거 못 빼준다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빼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참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그냥 40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운동해서 일궈놓은 체육관을 그거 30분 만에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장애물을 넘지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의 장애물이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보면 김호중인가 가수요. 그 친구도 보니까 고등학교 때 주짓수 선발대회에서 챔피언까지 했대요. 챔피언까지 지냈대요. 그래서 조직폭력배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다니는 걸 선생님이 보고 너 안 되겠다. 너 그러지 말고 너 잘하는 노래를 다시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노래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 해서 성공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랬으면은 자기가 그 성공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어요. 거기를 그 힘들게 올라간 거를 생각하자.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힘들게 올라간 거를 자기 혼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가수는 절대로 자기가 혼자 올라갈 수 없어요. 주변에서 도와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또 팬들이 도와주니까 거기까지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을 혼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김호중이는 내가 항상 이야기를 했다. 술을 절제하라. 특히 공연이 잡혔을 때는 아예 술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렸대요. 그래서 겨우 집으로 끄지고 와서 술을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게 만들고. 사실 그게 매니저가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공연이 잡힌 가수가 그 공연 동안 집중하려고 술 같은 건 아예 상종도 안 하고 막 집중하면서 공연에 집중하고, 시간 나면 또 자기 몸 컨트롤 잘하고, 또 다음에 공연을 또 비싼 돈 주고 산 팬들을 생각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집중하고 이렇고 조용조용 사람도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 이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공연 끝나고 밤 12시에 술 먹고 그것도 못하나 또 2차까지 가고 3차까지 가고. 이 사람은 이미 프로가 아닌 거야. 내가 나훈아 씨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가정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자식의 결혼식도 거절당했어요. 가정으로서 성공을 못했지만 대중가수로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관리를 정말 잘해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수가 프로답지 못하게, 창피하게, 어떻게 저를 어리석은 짓을 하냐. 너는 가수가 될 자격이 천석도 없었던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장애물이라는 걸 언제 어느 때 나한테 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나한테 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애물을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준비해 놔야 돼요. 항상 자기를 준비해 놔야 돼요.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장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 19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이 삭개오가 장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고 장애가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떠들고 자자한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볼 기회가 찾아오기를 왔는데, 기회가 찾아오는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 키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지역에 그래도 돈도 있고 세리장인데 창피하게 애들처럼 남 위에 올라가서 보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왜?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떠한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이는 어떻게 자기 장애물을 뛰쳐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어른이 예수를 지나가는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것 좀 보겠다고.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훈아시를 지나가는데 그 나훈아시를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까맣게 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로수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 어른이 올라가서 그 나훈아시를 본다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랬지 저 나무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어른이 내가 저 뭐야. 수치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뜩이나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인데 나무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화끈거리겠어요. 창피스럽고. 그런데 3절을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고. 응? 그런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부끄러운 장애를 드러내버렸어요. 중요한 건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장애가 드러날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장애가 드러나는 것도 어떻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수 있는데도 연연하지 않고 올라가서 예수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과 마주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내 장애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좀 부끄러우면 어때? 좀 드러나면 어때? 상관없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런데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네? 오늘 그래서 담임 목사를 초청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저분이 하나가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시선에 입맛에 맞고 우리 교회의 위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해야지, 우리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뽑아. 애초에 안 뽑아. 그러니까 지금의 중소형교회 한 200명, 1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그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던 큰 교회죠. 그런 교회들 담임 목사 뽑을 때는요, 대개가 이거를 봐요. 우리 교회 위신을 세워줄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될 정도, 세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되는 사람 우리 교회 목사가 돼야 되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한 1년, 2년 지나다가 나중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담임 목사 앞에 거절하는 패까지 해가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성도들은 2층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경찰이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어디 교회라고 내가 차마 얘기 못하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자체가요, 자기의 수치와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모든 수치야, 모든 것을 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털린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뽕나무에 올라갈 때는 다 털린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뭐 키가 작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삭개오의 입장에, 이 삭개오 씨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을 걷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이 좋지 않고,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것이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운 시선이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 상황에서 뽕나무에까지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 기름에다가 성냥을 부으는 거나 성냥불을 켜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너를 마음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더 삭개로 싫어하고 조롱하는데, 아유 거기 뽕나무를 올라가? 뭐 오늘 아니면 언제 예수님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지 않아. 꼭 굳이 지금 올라가야 되겠냐? 속에서는 무진장 많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응? 우리가 이걸 어렸을 때는 막 삭개오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재미있는, 이게 재미로 가다가 설교하고 이러죠. 이 재미로 설교할 일이 아닌데, 이게 막힌 일인데. 응? 한 사람이, 어른이 자기 친구가 다 들으라고 정말로 자기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다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각오하고 올라간 거야. 자기의 모든 수치가 털리는 것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올라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삭개오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삭개오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삭개오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세리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키가 하나 작다 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매달려가면서 남이 올라가면서 예수를 보고자 해야 될 상황인가? 그렇게 어려운가 삭개오가? 글쎄 그 정도까지 그렇게 갈 필요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수치를 드러내면서 조롱을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뽕나무까지 올라갔을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기의 모든 수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기의 모든 수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샌디에고 미국 야구팀이 LA 다저스하고 시범 경기하고 첫 경기를 우리나라의 동구장에서 했잖아요. 그때 일본의 그 투수가 이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본의 그 투수가 우리나라 왔어요. 그 친구가 연봉이 200억 이상을 받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팬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어요. 팬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는데 카페에 가보니까 테이블이 3개밖에 안 돼. 아주 조그만 거야. 보잘것없어. 부부가 하는데 거기를 몰래 카메라처럼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문 열고 나타나니까 이 젊은 카페 부부가 있다가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알았지만 자기들 카페까지 이렇게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취재하려고 취재진들이 몰려다녔어. 막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야, 일본의 대스타가, 그것도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스타가 한국의 보잘것없는 조그만 카페를 찾아가서
오자마자 거기부터 찾아가니까 카페 사장이 보고 막 놀래서 쫓아서 막 얼마나 서로다 막 반가워서 막 그 선수도 너무 좋아갖고 막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이분이 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주냐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팬이었대요. 자기를 지지했대요. 페이스북에 항상 글을 남기고 자기가 패전 투수했을 때도 좋은 글을 남기면서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항상 글을 남기고 또 휴가를 해갖고 샌디에고까지 찾아와가지고 경기장에 나타나서 막 응원을 하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때 눈물이 나더래. 야 한국에서 그것도 힘들게 돈 어렵게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나를 응원해 주려고 여기 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간다는 이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가면 그분부터 찾아봐야 되겠다. 나이는 그 카페 사장 훨씬 많죠. 40대니까. 그래서 한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분이 당신을 좋아하는 세계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가냐 했더니 이분은 특별한 팬이라고. 나하고 형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제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형제다. 내가 패전 투수가 됐을 때도 이분의 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좋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기자들 확 찍으니까 이 카페가 어디냐 소문이 난리 난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카페가 불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광고가 어마어마한 광고가 된 거예요. 그 카페가 정신없이 배달도 엄청나게 오고 그 이후부터는 분리를 안 돼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야 대단하다. 이게 이 야구선수 하나하고 친해져가지고 이래서 이분과 가까워지고 이분이 한번 찾아왔더니 이런 일까지 벌어진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때 대문자가 이렇게 났어요. 그 신문에, 스포츠 신문에 그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야, 너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네 엄마는 일본 사람이 네 아버지는 이란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란 사람이 아버지는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그런데 일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 생활을 일본 사람으로 두 가지 이란 그것도 있고 일본 그것도 다 있죠. 지금은 미국 신분을 이게 운동선수 메이저리그 운동선수가 한번 찾아오는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삭개오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는 일생일대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요, 자기의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수치까지 다 드러내도 상관없다는 마음인가요? 내 수치가 예수님 때문에 내 수치가 다 드러내고 다 저럭거리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마음은 이런데요, 속에서 이게 오랜 시간 이게 지속되면 싸움이 일어나. 정말 미치겠네. 너무 죽겠네. 너무 죽겠네.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밟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수치가 드러나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거리게 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다 때가 있대요. 때가 있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만 남았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만 남았어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날 3년 쓰고 데려간다 그러니까 3년 쓸 일만 남았다. 저기 저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아직 남았어. 미국과 네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아직 남아있어. 아, 이제 난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시간만 남았다. 이 생각을 하면 설교할 힘이 생겨요. 설교할 힘이 생겨요. 그러다가도 순간적으로 이제 환경을 싹 돌아보게 되죠. 환경을 돌아보게 되다가 자꾸 환경에 내가 늪으로 빠지는, 환경의 늪으로 자꾸 빠져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환경의 늪이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 환경의 늪으로 집어넣어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비전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자꾸 약화시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구 경기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난 잘 봐요. 야구 경기를 재방송을 잘 봐요. 재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타를 못 쳤다. 왜 저걸 못 쳤을까? 근데 속상하진 않아요. 왜? 나중에 제가 김하성이가 나중에는 홈런 치는데 나중에는 안타 찾고 2타점 올리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봐요. 내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 하는 게 다 녹화로 하는 거, 잘하는 경기 보여주는 거거든요. 못한 경기, 안타도 못 친 경기 잘 안 보여줘요. 꼭 잘한 경기를 녹화해서 자꾸 보여주죠. 근데 그걸 자꾸 봐요. 그거 보다 보면 기분이 돌아서 버려요. 다운됐다고 또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내가 저 야구장 경기장에 가서 앉아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응?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셨대요. 삭개오를 우러러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죠. 집중해서 보셨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어른인데 어른이 왜 남에 올라가서 전화하고 이상해서 집중적으로 보셨다는 얘기예요. 주목해서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금방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내려와라 하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그냥 미끼름 타듯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쩌르르 하면서 미끼름 타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안 그래도 네 집에 가서 욕이나 해야 되고 해야 할 텐데 너희 집이나 가자. 그래서 5절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일해야겠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가자. 삭개오가 난리 난 거죠. 응? 그러면서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야, 제자들 앞에서 삭개오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그 말을 딱 해버리는데, 이걸 뭐 더 이상 이보다 좋은 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세상에는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래 지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진짜 3분의 1은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유대인이라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이 무지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14만 4천 명이 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14만 4천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일주라고 그러죠. 진짜로 지금 이스라엘에 메시아일주들이 많아요. 많이 늘었어요.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메시아일주라고 하지만 진짜 유대인이 아닌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이 아니고 가짜 유대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진짜 유대인, 예수님 볼 때 진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진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게 수가 차야 돼요. 14만 4천. 그게 차는 것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죠.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리 몰라요. 실제로 메시아일주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그 가짜 유대인들이야. 아직 안 찼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19장 9절에 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SK그룹의 누구야, 그 회장이 자기 조광지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2015년부터 애를 낳았고 옥중에 감옥에 있으면서 내 맞다 뭐 하라면서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보내고, 노소영 씨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뭔 얘기 하려면 그 사람 너무 지난 것도 읽은. 하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걸 다 받으셨어요. 자기의 수치에 부끄러운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삭개오를 보면서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해버린 거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혈육이나 피로 가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기분. 이 삭개오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해요? 내 재산이고 뭐고 이제는 그런 게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응?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문제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잘 없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로 장애물을 해치고 나온 두 번째 사람, 마가복음 2장 4절을 찾아봐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그 위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밑으로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버나움 집에서 많은 사람이 쌓여 용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 막 들을 때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됐는데, 용신할 수 없다는 얘기는 화장실 갈 틈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바글바글 좁은지. 예수께서 도저히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게 자기 친구를 그 예수님한테로 보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한테로 자기 친구를 보내서 치료를 하게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그런 대담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장애를 뛰어넘는 대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 삭개오하고는 또 다른 장애죠. 이거 또 다른 장애예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신앙의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동역자가.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인데 여호수아가 혼자서만 믿음이 있었고 갈렙도 믿음이 없어서 그랬으면 여호수아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믿음의 소리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네, 신앙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동역자가 없으면 절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꼭 말씀하시기를 2-3사람이 있는 곳에, 이제 2-3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 중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몽실이 얘기를 하다가 욱해서 마음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삭이 얘기 나오면서 아팠어요. 이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이한테 또 톡이 왔는데 사택에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도 한 번인가 2번 왔었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교회 안 오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 만나고 아빠 잘 계시니? 뭐 계시니? 그게 별로 할 말이 없어. 근데 내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삭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오지 마라. 교회 나오면 그때 와라. 이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 게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삭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어. 이삭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나중에 너 교회 나올 때면 그때 와라 그랬어. 그런데 이삭이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나왔어도 내가 그래도 이슬이한테 뭐랬는데 이삭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다가 산모를 봐도 쌩 하고 돌아섰어요. 내가 다 늦게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저러는지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기 입장에 서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희를 태어났을 때부터 찾아가서 그 이상희 큰 엄마가 이상희를 보고 야, 애가 그렇게 못생겼는지, 아니 금방 태어난 애가 머리도 길고 막 이상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수술해서 나면 그런 게 없는데 수술하지 않고 자연분만은 머리가 이상해. 길고 진짜 이상해. 처음에는 다. 근데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한 달 가까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그 태어난 애를 죽고 살기로 해서 태어난 애를 갖다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 참 자기는 애를 몇 명이나 낳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나이도 드신 분이 애를 태어난 애한테 너네 애를 이상한 애를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누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쁘기만 한데 왜 그리고 애기를 태어났는데 문 앞에다 놔. 그 옆에 산모 옆에다 놔야지. 왜 애기를 여기다 놔. 문 앞에다 봐. 지금도 생각해. 아이고 그놈마다 애가 너는 애기를 왜 이렇게 못생긴 애기를 낳냐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는 정말로 화가 났어요. 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받았기 때문에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볼록나는 것도 이뻐 보이고 새빨간 것도 이뻐 보이고 다 이뻐 보여서, 아니 큰엄마인데 왜 조카가 애를 낳는데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겠죠. 근데 자기도 애를 낳잖아요. 5명씩이나 낳았으면 다 처음에 나면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이해를 못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자 이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기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동역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 미국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과 얼굴은 볼 수 없어도 기도를 하면, 영적인 기도를 하면 서로 도와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교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이 가버나움의 이 네 친구들도, 네 친구가 아니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겠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대요. 야, 중풍병자의 병을 본 게 아니라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저 병자를 고쳐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라도 저 병자를 고쳐줘야 되겠다. 너희들 믿음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더 환란에 가면 갈수록에요,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힘든 일이 많이 벌어져서요, 중복이다가 없고 나약한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아요. 세상 종이 되고 말아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자야 제사를 받아내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장애는 우리가 혼자 넘을 수 없어도 동역자와 함께 넘어가면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를 잘 만나는 것도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왜 아까 그 이상하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나는 매일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서 저 사람들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나한테 맡겨놓은 양인데, 목자가 양을 골라서 기도해요? 큰일 나죠. 무조건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를 찌르는 양이든 어떻게든 간에 염소든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게 하는 나라 가서 상급이거든요. 응? 그래서 예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내가 그런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평신도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목사는 식구마도 없었는데, 식구마도 없고 다 가짜들만 보이고,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님한테 나를 보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어디 있는지 진짜로 나도 진짜 목사님을 섬기고 싶고 진짜 목사님한테 가고 싶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18장 38절 127페이지. 소경이 외쳐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그랬어요. 여리고로 가실 때,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물이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이게 웅성웅성하니까 이 소경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때 옆에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지나가. 그랬더니 이 소경이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38절에 소경이 외쳐 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왜 나를 불렀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42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옆에 사람이 뭐 가르쳐주고 싶어서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누군데 웅영웅영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달라고, 누군데 그러냐고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조르니까, 자꾸 조르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눈먼 사람 왜 이래 이거? 가르쳐주면 네가 어쩔 건데? 하고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면서 가르쳐준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야. 아 그래요? 나 그분의 소리 잘 듣고 있어요. 나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 거 알고 있어요. 나 그분이 메시아인 거 알고 있어요. 아 이때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졸랐어요. 누구냐? 가르쳐달라고. 나도 누군지 알고 싶다고. 매달린 거예요. 비록 앞을 볼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간청을 하잖아요. 주변 사람은 도움을 간청하죠. 누군지 얘기 좀 해달라고.
가르쳐달라, 도와달라. 응? 그것도 장애물이잖아요. 나는 볼 수 없으니까. 난 누군지도 모르니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왜 예수님 바로 그때 그 시각에 걸리지가 이미 창세전에 이미 그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계획되어 있고, 예수님이 글로 가다가 글로 지나가서 때가 돼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가 소리 지르고 그 예수님은 글로 그래서 고쳐주고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됐던 거예요. 단지 뭐야? 아픔의 시간이 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언제 나타나실까요? 우리의 아픔의 시간이 통과해야 돼요. 아픔의 시간이 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봐요. 그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요. 왜? 이 세상은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요즘 세상은 너무나 사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온 거다. 잠시지만 잘 견디고 버텨서 고통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삭개오에게 나타나듯이, 또 중풍병자에게 나타나듯이, 바디메오에게 나타나듯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의 간절함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항상 간절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든 축복이든 반드시 뭐예요? 차야 이루어진다. 이 세상,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써놨는데 왜 빨리 벌을 안 하실까요? 차야 되는 거예요. 죄도 차야 벌을 하는 거잖아요. 죄도 차야 벌을 하고 축복도 차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에 차야 축복을 하고 죄도 차야 벌을 하고. 200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아니 세계 인구가 60억이었어요. 지금 2024년인데 지금 80억이잖아요. 20억이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인구를 많이 늘리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 마누라를 통해서 알이 많이 나서 많이 늘어난다. 또 아프리카 대책 없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다. 세계 인구를 10억으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게 빌 게이츠가 그 운동을 하고 다녀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사실. 빌 게이츠가 그런 운동을 하고 다녀요. 뉴에이지 운동을 해서 세계 인구를 지금부터 세계 인구를 10억 줄이고 똑똑한 유전인자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론 머스크 저 정신 나간 인간은 또 뭐라 그래요?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살아야 된다, 인간이. 또 엊그제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2700년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 인구는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웃었어요. 참 너희들 밥 먹고 연구할 게 그렇게 없니? 대한민국 2700년 때 대한민국 사라지니까 그런 연구를 왜 해? 그렇게 할 일 없어. 아니 2700년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신앙이고 뭐 어디서 다 떠난 사람들이니까 맨날 그런 거만 연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2700년 되면 천년왕국 속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웃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깨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데 우리가 전멸을 해. 그리고 2700년도에 아니 그땐 주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재창조하셔갖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상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가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신앙이 뭐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본주의만 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2700년 되면 이 천년왕국 속에 우리 들어가 있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 이 천년왕국 속에 또 한참 지나가고 있어요. 한 절반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간반도는 지금부터 빨리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2700년대. 그러니까 와, 이 사람들이 참 웃긴다. 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각하는 것도 웃겨요. 어이가 없고. 여기까지만.